유명한 경제 잡지 중 하나인 포버스는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뭐냐면은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0억 달러. 다시 말씀드릴게요. 10억 달러예요. 여러분,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확실히 달러는 감이 없죠. 네.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얼마나만큼 많은 돈이냐면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 칩시다. 그러면요,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4천만 원을 써야만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요, 전 세계 이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사람은 몇 년 정도 될까요? 올해 3월 달에 포버스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3,428명이에요. 3,428명이 1조 5천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검색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몇 명 있을까? 여러분, 한국에는요 49명이 있대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장 1등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전 세계에서. 일부에서는 맞추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재산이? 일론 머스크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가장 최근 보고에 의하면요, 8,390억 달러가 있대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1,200조 원이랍니다. 올해로 그가 54살이거든요. 근데 50년 더 산다 치고, 그러면요, 이 돈을 다 쓰려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매일 700억을 써야 돼요. 하루에 700억 원. 네. 여러분, 부러우세요? 미치도록 부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부러움을 좀 달래드릴 수 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죽을 때 얼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막 니나 내나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나 매달 대출 이자 갚을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이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만큼은 딱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마게도냐에서 시작해서 인도까지 점령해 큰 제국을 이루었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32살에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전해지지요.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빼놓아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모두가 추앙하는 영웅이 됐어도, 수많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순간은 결국 뭐다? 빈손이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거의 모든 종교가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우라는 거예요. 비움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특히 불교에서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훌륭한 인격자 혹은 또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 이 정도가 아니죠. 불교에서 비움은요, 비워내는 것은 곧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로 치면 구원이죠. 해탈이죠. 열반이죠.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비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우리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온다고 가르치죠? 비우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의 그물에 걸려든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서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불교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고통이 나오고 그것이 쌓여 업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비워내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모든 인과 연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비워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종교적인 어떤 깊이까지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요. 여러분, 66년에 발표됐던 그 최의준 선생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하숙생?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리메이크 되면서 이 곡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2절 가사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제가 한번 예배만 아니면 한번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한낱 유행가 가사도요, 인생을 노래하면서 인생은 결국은 빈손이야, 비움이야 라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사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비워내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맞는 걸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비워내고 잘 비워내는 사람이 잘 사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비움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움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비움을 구원과 연결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비움을 말하지 않나요? 비움을 그냥 옆으로 제껴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자신을 비워내신 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선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비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비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움은 체험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와 기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불교의 비움은 물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비움은요, 채우기 위해, 충만함을 위한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비워 주시옵소서,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오늘까지 합치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끝으로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기도의 제목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점층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거지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요,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단계는 뭐예요? 충만함의 단계인 것입니다. 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세 개의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16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걸맞는 이라고 말씀했죠. 그것에 비례하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느냐가 우리의 간구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요, 매일마다 달라지겠지만 마음 잡고 계산기 딱 붙잡고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발표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짧은 한 줄이죠. 짧은 기도 한 줄.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크기와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이며 담대한 기도이면서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볼까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누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하죠. 여기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내 잘못인 거예요. 되면 또 내 덕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 나는 그냥 가만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 더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거나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채워지는 충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채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내 것으로 채우면 절대로 안 채워지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다짐하셨어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면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격했던 것 아닙니까?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자라요. 성장해요. 사춘기를 겪어요. 여러분 어때요? 말 틱틱틱거리고요. 대답도 잘 안 하고요. 무슨 얘기하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문 쾅 닫고 지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가 저렇게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저 뭐 없는 저 녀석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바쳐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마 아닐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어쩜 내 배로 나왔는데 내 자식인데도 저럴까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요? 아니요. 저걸 정말 죽여 살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에는 한계와 바닥이 명확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넘어가는 사랑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치면요, 그 바닥 너머의 것들을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많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바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바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와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에, 내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내 부모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내 사랑만으로는 금세 인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최대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한계와 바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이 넘쳐 흘러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는 어때요,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스님께서 하시는 그 강연 같은 것들을 가끔 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참 귀담아 들을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분이 강연하시는 거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 영상 찾아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다는데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결혼생활 한 25년 정도 하신 아주머니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바람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왜 그 남편한테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삶을 살게 하고 당신은 당신 삶을 사세요 하는 거 딱 듣고, 아, 더 들을 거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는 여러분, 그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말씀은 달라요. 비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나의 사랑이 아니라 바닥 없고 한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채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여력도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래,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셀 수 없는 uncountable이라는 뜻이에요. 충만은 여러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충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불안함 가지고, 그런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충만하구나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교회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는 텅 빈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기대요, 소망이요, 소원이십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어떻게 주님께로까지 자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충만을 강조하는 건가요? 그냥 많으면 좋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은요, 단순히 내 삶에 어떤 결핍을 메꿔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구멍이 나 있어서 거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전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세워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억 달러가 아닌 거예요. 80, 90이 돼서도 여전히 강건한 건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무릎 꿇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큰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껏 그 문제 해결 하나예요. 여러분, 기껏이라고 한 말씀 써서 죄송해요. 우리에게는 다 버거워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하나님께 구해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이번 달 요것만 한번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애 이번에 합격만 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애 이번에 시험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떻게든 요 문제 하나만 주님 좀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번만 좀 살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냥 고작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건 고작 한 스푼이고 고작 한 컵의 은혜인 거예요. 겨우 부스러기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삶의 영역 그 하나가 아니고, 그 한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포버스에 발표하는 세계적인 부자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매달 대출 이자를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규모 있게 살까를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내가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한숨 쉬고 한탄하고 서글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아닙니다. 잘된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 반대여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갇힌 사람이었고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는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그걸 아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까지 주기를 원하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하나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떤 에베소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사람을 꼭 집어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장로를,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를 꼭 집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요, 어떤 개인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충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 충만해진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더 큰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네. 여러분, 눈치껏 보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예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뭐예요? 내가 충만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충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충만이요, 우리 장로님의 충만이요, 권사님의 충만이요, 우리 집사님의 충만이요, 오늘 이 예배를 처음 오신 새가족의 충만이 될 때에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요, 그 충만은 함께 지어져 가는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나 혼자 응답받는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응답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 충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아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충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하면 그냥 한 주 만에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저한테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4주에 나눠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충만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000년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이, 넉넉한 재정이 채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도가 있고요, 더 근원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냥 목사님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으세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또 지난 4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영통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여기 우리 동네에 산책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십자가 보이고 그 교회가 보이면요, 그 교회가 상가교회든 지하교회든 아니면 좀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든 저는 잠시 그 교회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본질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이 저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산책하시다가요, 아니면 아파트 창문 밖으로요, 혹은 여러분이 출퇴근하시다가 보게 되는 교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되고 부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한국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모일 때에,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